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을 때의 이야기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오셨다는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야, 너 그 이야기 들었어. 이야기? 무슨 이야기? 예수라는 분이 우리 마을에 오셨다는 이야기 말이야. 서로 친구인 두 사람이 길을 가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아, 그 이야기구나. 물론 나도 들었지. 엄청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어, 맞아. 귀신 들린 사람도 멀쩡해지고 어떤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이라도 낫게 한다고 하더라고. 진짜 대단한데. 그뿐 아니야. 예수님께서 종종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 말씀이 일반 랍비들의 말씀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권위 있는 말씀이래. 성종이 살짝 흥분한 듯 예수님에 대해 들은 이야기들을 정원에게 전했다. 정말 그 말대로라면 엄청난 사람이네. 혹시 선지자인 건가?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 말씀도 말씀이지만 선지자가 아니고서야 그렇게 큰 이적들을 행할 리가 없잖아. 와, 그러면 우리 마을에 선지자가 온 거네. 그렇지. 완전 대박이지. 두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했고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마을에 온 것에 왠지 모를 기대감과 설레임을 느꼈다. 야, 우리 한번 가볼까? 어디? 예수님 계신 곳에. 당연하지. 거기가 아니면 또 어디겠어. 포기하는 게 좋을걸. 들어보니까 미리 몰려든 사람들로 발 디딜 틈도 없다고 하더라. 완전 마을 사람들에게 포위되셨다고 하더라고. 성종의 말에 정원은 입맛을 다시며 아쉬움을 달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친구의 집으로 향했다. 맞어. 같이 오네. 아, 오는 길에 만나서 사랑이는 좀 어때? 계속 같은 상태지 뭐. 그래, 수고했어. 이제 우리 둘이 있을 테니까 너희 두 사람은 돌아가도 돼. 성종의 말에 정한과 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 맞다. 우리 마을에 엄청 대단한 사람이 왔다고 하던데. 너희도 알아? 너도 들었냐? 안 그래도 오는 길에 정원이랑 그 이야기 하면서 왔어. 그래. 어떤 사람이야? 성종은 자신이 아는 범위 내에서 예수님에 대해 설명했다. 와, 대박. 그런 분이 우리 마을에 오다니. 정말 엄청난 사건이네. 그러니 마을이 이 시끌벅적할 수밖에. 행여나 거기 가볼 생각은 접어라. 사람이 너무 몰려서 괜찮은 몰라도 집 안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할 테니까 말이야. 그 정도야? 정말 엄청나네. 그런데 성종아, 왜? 정한 이 말을 살짝 흐리자 성종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다. 혹시 사랑, 이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지 않을까? 사랑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거의 반쯤 죽었던 사람도 멀쩡하게 살아난다고 하니 사랑이가 아무리 심한 중풍병이라고 해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봐. 그래, 그러면 사랑이를 그 예수님이라는 분께 데려가 보는 건 어때? 정한의 말에 성종은 살짝 짜증나는 투로 답했다. 야, 너 지금까지 뭐 들었냐? 조금 전에 내가 그 집에 들어가는 건 불가능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어떻게 사랑 이를 데려가? 안 그래도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앤데 말이야. 좀 생각을 하고 말해. 그런가? 사랑이가 그곳에 가면 나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도 모르게. 그런데 정말 방법이 없을까? 어려워. 멀쩡한 사람도 몰려든 인파를 뚫고 집에 들어가는 게 힘든데 사랑 이는 걷지도 못하잖아. 업고 가면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사랑 이를 업은 채 그 많은 사람들을 뚫고 집 안에 들어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 살짝 자증을 내긴 했지만 성종 또한 정한과 같은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었다. 아니, 오히려 성종이 먼저 생각했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밀집해 있는 인파를 뚫고 지나갈 방법이 없어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뿐이다. 아니, 가능성이 제로인 건 아니야. 뭐? 그게 무슨... 순호야, 뭐 좋은 방법이라도 있는 거야. 고개를 내젓는 성종을 보며 순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고 순호의 말에 친구들은 각자 다르게 반응했다. 정면이 아닌 외를 공략하면 가능성이 있어. 뭐? 위를? 성종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사람들을 해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잖아. 하지만 만약 그게 아니라 지붕을 뚫고 사랑 이를 달아서 내린다면 어떨까? 물론 정말 쉽지 않은 일이긴 하겠지만 작은 가능성이라도 있지 않을까? 순호의 말을 들은 친구들은 말도 안 된다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시뮬레이션을 돌리기 시작. 확실히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겠네. 맞아. 물론 집 안에도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서 사랑 이를 달아서 내리는 것이 순탄치는 않겠지만 억지로 내리면 사람들이 피해주지 않을까. 나는 어렵다고 보지만 그래도 해보는 것은 찬성. 어차피 손해볼 건 없잖아. 성공하면 사랑 이가 나을 수도 있고 말이야. 순호의 생각엔 나머지 세 친구가 모두 찬성을 했고 그렇게 네 사람의 사랑 상륙 작전이 시작되었다. 새벽, 아직 동이 트기 전 시간. 사랑의 친구 네 사람은 사랑을 들거세 싣고 은밀히 이동했다. 딱히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저지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새벽에 몰래 움직인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집에 도착한 사랑의 친구들은 두 사람이 먼저 지붕으로 올라가 줄을 연결하고 밑에서 두 사람이 받쳐 올리는 식으로 사랑을 들것채로 지붕에 올렸다. 으, 야, 조용히 해. 안에서 알면 어쩌려고 그래? 미안해. 내 친구는 쉽지 않은 작법에도 신음소리까지 죽여가며 조심스럽게 행동했고 1시간에 걸쳐 결국 사랑을 지붕에 올릴 수 있었다. 그런 후 나머지 두 친구까지 지붕에 올라온 다음 그들이 한 것은 지붕을 조심스럽게 뜯어내는 작업이었다. 사랑을 달아서 내리기 위해서는 꽤 넓은 면적의 지붕을 뜯어야 하는데 안에 사람들이 눈치를 채지 않게 조심스레 작업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엄청난 고난이도의 작업이었다. 하지만 친구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친구인 사랑을 치료하기 위해 그 모든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아니, 그들은 수고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로지 친구의 회복을 바라는 마음뿐이었다. 그렇게 조심스러운 작업은 4시간 동안 지속되었고 오전 10시가 다 되어서야 아무도 모르게 지붕을 뜯어낼 수 있었다. 내 친구는 잠시 숨을 돌리며 지방과 주변을 돌아보았다. 예수님께서 계신 집은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찬 지 오래였고 근처 역시 수많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집안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다. 역시 그냥 왔으면 결코 지방까지 들어가지 못했겠네. 그러게 말이야. 다들 준비됐지? 물론이지. 내 친구는 서로 눈빛으로 사인을 주고받고는 사랑 이 누운 들것에 줄을 연결하여 뜯어낸 지붕 사이로 달아내리기 시작했다. 뭐야. 응? 아니, 천장에서 뭐가 내려오는데? 저거 사람 아니야. 아니, 지붕을 아예 뜯어내잖아? 어떤 정신 나간 자들이 저런 짓을. 집안에 있던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지붕에서 내려오는 들것과 그 위에 누운 사람으로 인해 황당해했지만 예수님은 고개를 들어 사랑을 달아내린 내 친구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셨다. 그러고는 바닥까지 내려온 사랑을 보며 말씀하셨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을 들은 집안에 있던 서기관들이 불편한 기색을 띠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 거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인가? 그 서기관들의 생각을 아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좌중을 향하여 말씀하신 후 바닥에 누워있는 사랑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자 놀랍게도 뒤틀리고 말을 듣지 않던 사랑의 몸이 점차 정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랑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 사랑은 자신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에 감격하며 예수님께 거듭 감사를 한 후 들것을 가지고 밖으로 나갔다. 밖에는 친구들이 지붕에서 내려와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은 함께 즐거워하며 집으로 돌아갔다.